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요한복음을 보면 13장부터 16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소위 다락방 강화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여러 가지 하신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다락방 강화 가운데 예수님은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4번씩이나 그 성령을 말씀하실 때 보혜사라고 하셨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위로자 혹은 대언자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위로하십니다. 먼저 그 위로하시는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모든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요, 항상 자신의 뜻이 분명하셨습니다. 그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생각해 볼 땐 그 끝이 없죠. 그러면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이라 함은 얼마나 그것이 정말 작은 시간들의 모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다른 모든 있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은 그 종류대로 지어졌다고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유일한 피조물,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받은 우리 인간만이, 사람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신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며 또한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으니까요.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말이죠. 그 이전까지는 그냥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이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만들고 나서야, 모든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피조물이 하나님의 피조세계,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딱 존재하게 되자 그 기쁨을 하나님은 주체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끝났으니까 심히 좋으셨다는, 매우 좋으셨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형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모든 만물 세계 가운데 우리가 바로 축복의, 구원의,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셨기에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으셨던 거죠. 하지만 죄로 인해서요, 영원함이 무너졌습니다. 그냥 선악과 먹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범죄함 때문에 영원히 함께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와 동시에 하나님이 받으실 그 기쁨과 영광도 함께 사라져버린 겁니다. 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불순종은 곧 죄죠. 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도, 죽음도 함께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영원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영원함을 가로막는 것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죄가 왜 우리 신앙과 삶에서 심각한 피해를 주는가 하냐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원함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 어겼다는 수준으로 우리가 죄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영원한 자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 삶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고 인도함을 받았기에 그 부르심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이 죄는, 범죄함은 정면으로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오직 뭐가요? 죄악, 범죄함 이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돼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능해졌어요? 영원함이 가능해졌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멀어지는 순간 그 영원함과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은 저 영원한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죄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죄를 짓는 것이 어떠한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소망이 없는 괴로움과 고통에 짓눌려서 살 뿐이에요. 계속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자신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며 교회에 있었던 자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는 순간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원한 천국의 삶과 상관없는, 주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져버린 우리의 영원함을 회복시키러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구원은 죄에서 건져서요, 우리의 영원함을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바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겁니다.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되찾아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죄가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죄에서 건져 주신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한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원하시는지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너와 영원히 함께 하길 원한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그 누림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원함으로 초대받은 자들에게만 허락된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이 믿음으로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기만 한다면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전까지는 닫혀졌던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신 겁니다. 어떠한 인간도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빗장을 풀고 문을 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시죠. 그래서 그 빗장을 풀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에게는 그 영원함으로의 그 문이 이제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어디를 향해서 열고 또 열어보려고 애써도 다 닫혀진 문이었어요. 세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그 자리에서 그 안에서의 잠깐의 그 소망은 있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그 절망을 부인하고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신 가운데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망에 계속 우리가 이미 죄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그 자리에 계속 두지 않고 영원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을 주 예수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 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 시편 16편 11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열려진 영원한 생명의 그 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원한 길을 걷는 자는 누구냐? 영원한 생명의 문이 비로소 열려서 그 영원한 생명길을 보는 자가 바로 그 영원한 생명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 문이 열려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이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어디로 나아갈지 알지 못하는 거죠. 영원히 영원한 사망 그 죽음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겁니다. 모든 이 땅의 인생의 그 육신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그 정각을 향해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착하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가 통계를 보면, 아니 뭐 주변을 봐도 주변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중에 나와 똑같은 나이에 그러한 성별 아니면 또 이성, 나와 같은 연령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그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다 구원 지금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구원 받았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자신에게서는 그것을 찾을 수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무엇이 같대 나를 그렇게 택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만큼은 그 영원한 사망 가운데 이르는 것을 내가 볼 수 없기에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건져내서 그 영원한 가운데 이르게 했다. 그래서 너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라.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 나를 사랑하신대요.
영원한 생명길을 보게 된 우리,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얼마든지 성령의 위로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내가 슬플 때 위로를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의 상한 곳을 만지시고 고쳐주셔요. 성령 하나님은 내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심령 속에 산소망과 깊은 안정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이 모든 것을 가져다 주실까요? 왜 이런 사랑을 성령 하나님은 베풀어 주실까요? 잘 들으세요. 바로 내가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슬픔 속에, 나의 상함 속에, 내 눈물 속에, 나의 절망과 이와 같은 그러한 불안감 가운데, 거기에만 내가 사로잡히고 매여 있고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닌, 어디에도 내 마음 가운데 그 평안을 찾아볼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이사야 53장 5절은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행하신 모든 그 일의 목적이, 이유가 무엇 때문이래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은 내 아들 내 딸이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그 평안 없음을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과 영광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함으로 초대를 받았기에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히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게 내가 너를 지은 이유이고 내가 나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너를 생명을 맞바꾸어 살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기쁨을 주체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볼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귀한지 그 기쁨을 억누를 길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가 방금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우리가 본 것처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통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 평안의 이유를 우리가 마음속에 정확하게 새기고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평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있어서 우리가 평안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절대로 평안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잃어버릴까 봐, 없어질까 봐, 빼앗아갈까 봐, 불안하면 더 불안했지 결코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예전보다 분명히 많아지고 많은 것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함이 되고 평안을 누리고 그래야 되는데 공허함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더 막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멈춰지지를 않느냐? 그 공허함이 더해지니까요. 거의 중독 수준이죠. 그 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사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의 것들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저들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무엇을 얻어서 이 공허함을
해결하고 안정감과 만족감을 누려야 될지 몰라요. 주식을 하든 어디에 투자를 하든 계속 그거 들여다보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불안하니까요. 떨어질까 봐. 처음에 투자한 것만큼 원금을 그런 손실을 가질까 봐 거기에 매여 사는 거죠. 내가 주인이요? 아니요. 일만하게 뿌리인 악할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돈을 더 사랑한대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보는 모습들입니다. 믿는 자들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나 봐요. 돈도 좀 있으면 좋겠고 뭐도 있으면 좋겠고 버릴 수 없으면 여러분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말고 없어도 상관없다, 자유하지 못하면 지금 다 내가 우상 아래에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평안한 것은 단 하나의 이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은요, 이젠 더 이상 지식이 아닌 확신이 됩니다. 구원이 어렴풋하지 않고 분명해져요. 확신에 찬 구원, 내 신앙과 내 삶의 분명한 구원은요, 영원한 생명과 함께 나를 언제라도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왜 주셨어요? 우리가 늘 영원히 평안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다면 구하십시오.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은혜보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이기에 은혜의 은혜로라 더하시는 은혜는 구원 위에 구원,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기까지 그 사랑이면 충분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 그때 하나님께 가면 돼요. 다른 것에 그렇게 창념하며 매여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신, 그리신 그러한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삶을 내 주인이라 여기 자꾸 덧칠하고 무언가를 더 그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그림을 우리의 인생, 이것이 너의 삶이라 말씀하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내가요, 우리가요, 구원의 확신을 통해 평안을 누려야 그것을 보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평안을 사모하며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영적인 귀하고 보배로운 은혜의 진리를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는 소망이 되어야 돼요. 증거가 되어야 돼요. 나의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주신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시는 것을 내가 보았기에 이 땅의 삶은 바로 인생은 그런 것이구나.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 나의 친구,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불안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지만 나는 나의 부모님을 보았다. 나의 부모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일평생 평안을 누리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한 자녀, 그러한 다음 세대가 곁길로 셀 수 있겠어요? 다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평안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셔서 한 달에 손주들에게도 가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세요. 정말 나만 예수 믿고 가면 그만이라면 안 그러셔도 되지만 나의 모든 자녀들, 나의 또한 손주들 다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라면 우리가 먼저 죽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저 천국에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자를 구원의 충만한 소를 다 채우실 그날에 이 땅에서 육신 가운데 내게 주신 내 자녀, 내 손주들도 같이 보고 영원히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보다 정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다른 거 다 없어지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한번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아니요. 장례를 통하여서 주변에 먼저 이 땅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마감하는 삶의 사람들을 인생들을 다 보면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영원한지, 나의 남은 인생을 무엇을 힘써 위하며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같이 사는 내 자녀 아닙니까? 누가 대신해 주겠어요? 누가 대신 우리의 자녀, 내 아들, 딸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주겠어요? 누가 내 아들, 딸의 구원을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겠어요? 누가 그렇게 울며 기도해 주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주신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서 그냥 어쩌다 생긴 우연히 생긴 자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으셨어요. 많고 많은 이 세상의 가정 중에 결혼한 그 부부 가운데 하나님은 다만 남편과 아내인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를 착하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의 자녀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네가 먼저 내게 오기 전까지 나의 마음으로 저들을 섬기고 내가 너에게 준 영원한 그 생명을 통해 평안을 누리며 살아올 때 그것이 이어지는 것, 세대를 통해 거듭되며 그 은혜와 복을 내가 부어주는 것, 그렇게 너는 축복의 구원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다 똑같이 자녀들과 같은 날에 죽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걸 누가 알아요? 우리가 언제고 먼저 갈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기회가 남아있는 것 절대 아니에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부모 세대도, 부모들 위해서도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다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보다 우리의 부모님이 더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의 구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런 우리의 가정이 평안을 누리길 때 우리 반을 짧게 우리 교회도 더 나아가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진리는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의 다음 절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누구시라는 거죠?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위로라는 그 말의 어원을 보면요, 성경적으로 볼 때 곁으로, 우리 곁에 있잖아요. 우리 옆에 곁으로 부르다라는 그 말이
바로 오늘날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곁으로 부른다고요.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어디로 부르실까요? 바로 진리 곁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위로할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하죠? 위로가 필요한 사람 가까이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곁으로 가요. 그리고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그 위로의 말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의 마음을 토닥여주고 또 감싸 안아주게 되죠.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므로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리 곁에 있게 하십니다. 마치 추위로 꽁꽁 얼어붙은 우리의 몸을 따스한 불 곁에 우리가 있게 될 때 우리의 그런 얼었던 몸이 녹아져 내리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진리 곁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셔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무엇이요? 결론은 위로가 견디게 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은 현재의 고난으로요 괴로워하고 즐거움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처음에 나눈 것처럼 위로자이신 성령은 대언자이십니다. 고대 시대를 보면 대언자는 바로 대변인인데요, 법정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변호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변호인은 오늘날의 법정도 드라마나 직접 법원에 찾아가셔서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변호인이 어디에 위치합니까? 아직 물론 최종적인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피의자죠. 그냥 법정 용어로 보면 어디요? 그 곁에 있습니다. 피의자, 죄를 졌다고 멀리 떨어져서 변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죄 있는 자와 가장 함께 있는 자는 바로 대언자, 대변인, 변호인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렇게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압니다.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대언자이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보혜사, 도우시는 분. 어떻게 도와요? 위로하시고 대언해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이전의 보혜사,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는 것은 내가 가야 곧 그가 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아들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대언하고 계십니다. 또 이 땅에서는 누가요? 성령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탄원하심으로 우리를 변호하고 계셔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 27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26절과 27절의 마지막 단어, 동사 기억하세요? 보셨습니까? 간구하심이니라. 두 절을 통해서 거듭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로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나의 예수님이, 또 이 땅에서는 내 가운데 계신 성령이 가장 내 곁에서 범죄하지 않아 의에 합당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위해 대변하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보면 내 자신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봐도 부끄러움이 많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왜 그렇게 살지 못했는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 하나로 살지 못했던 그런 부끄러움, 그런 우리의 민낯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 보혜사가 나를 위로하심과 동시에 나의 대언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간구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는, 간구는 누가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이 끊임없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그 영원한 삶, 그 평안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왜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도 잘 몰라서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지 못하는 우리는 것을, 그러한 연약한 우리라는 것을 성령은, 하나님은 잘 아시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아까 진리 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진리인 그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는 그 역할, 그렇게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만 살게 하셔요.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그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유일한 은혜의 방편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누가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에게 아버지의 뜻 가운데 보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시겠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반월제일교회가 올해부터 특별히 말씀 암송에 힘쓰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암송대회 나중에서 암송 말한 것, 많이 하는 것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무엇?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성령의 위로가 필요하니까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 위로받을까 해서 많은 것을 시도해 보셨을까요? 근데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해야 돼요. 그보다 더한 무언가를 우리는 찾으려고 해요. 계속 그런 수고로움과 그런 고통의 연속일 뿐인 거죠. 위로 하나도 해결되지 못한 채 이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많은 수고 때문에 더 고통이, 괴로움이 더해질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암송은 성령의 위로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아직도 말씀 암송 카드 안 사셨어요? 오늘 설교가 결국 말씀 암송 카드 하나로 더 팔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오늘 안 사신 분들은 당장 사세요. 참 감사했어요. 2차 주문에 들어가서 더 많이 확보했습니다. 꼭 사셔요. 그리고 사셔서 명절 선물 다른 거 좋아요.
그런데 안 믿으시더라도 저는 그런 떨림과 막 기대가 있어요. 암소카드 우리 부모님, 우리 조카들 안 믿더라도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구절 가운데 하나를 통해서만이라도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혈육이 친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만 명절이나 설날이라 해서 그 말씀 카드, 암송 카드 얼마 되지 않지만 줬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시더라. 우리의 간증과 감사가 분명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도 하셔야 돼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만이 그 모든 영혼을 살게 합니다. 저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뭐래요?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의 1차적인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그 물으실 대답에 우리가 아무런 답도 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서 그런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느 것 하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데 도움은커녕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 아닌가요? 수많은 영적인 도전과 공격들이 난무합니다. 뭐 이렇게 한쪽 방향에서만 온다면 어떻게 회복이라도 하겠는데 이건 사방팔방에서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패색이 짙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렇게 지고 마는 걸까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분명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긴다고요. 지는 것은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이에요. 저 사단 마귀라고요. 저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 사단 마귀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요. 자신들이 결국에는 패배한다는 것을. 그러나 마지막 발악은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승리의 그 기쁨과 감격, 그 감사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 놓는 거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위로만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이기고 채울 승리를 거두게 하시기 위해 성령은 그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절대로 쉬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뭐라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느니라. 그게 승리의 비결인 것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방금 화면에 있는 말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견디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진리 곁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아래서 견디는 게 바로 이기는 거고 그게 우리입니다. 지금의 삶의 가정의 건강의 물질의 어떠한 문제라도 여러분 다 이깁니다. 성령의 위로로 우리는 진리 곁에 늘 거하기에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를 진리 곁으로 날마다 매 순간 인도하시는 성령의 위로는 앞서 믿음의 승리를 거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어떠한 고난이라도 끝까지 견뎌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성령의 위로, 바로 진리 곁에 있어야 한다. 말씀 암송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기 힘든 것, 잘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내가 나를 스스로 위로한다는 겁니다. 힘들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스스로 위로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위로가 잘 되든가요? 잘 안 됩니다. 신용은 하고 뭔가 해보긴 했는데 역시 위로가 안 되죠. 왜요? 위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위로는
완전하신 분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완전한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하는 위로 한계가 있어요. 그때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 완전하시기에 완전한 위로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위해서요,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니까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은 위로받을 자를 반드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성령께 위로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위로로 평안을 누리고 날마다 승리함을 사는 삶을 살아내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